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정운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주 안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공을 들여야 되잖아요. 밥 사주고 만나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이 잘 자라나는 것을 볼 때만큼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미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먼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큰 곤욕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이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간수가 예수 믿고 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냥 평안히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한 번쯤 누군가의 정말 결정적인 헌신과 그 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세워지는 것만큼 바울 사도에게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1절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과 바울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이 호칭을 보시면은요, 이게 보통 호칭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거 우리가 가족들을 부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진한 애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의 혈육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유대감이 오히려 더 돈독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서 싱가포르에서 공부할 때 시험 기간이었는데 동료 간사님들이 싱가포르에 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싱가포르의 명소를 좀 가고 싶은데 안내를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시험 기간인데.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이건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형제보다 더 진한 정을 함께 누리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형제들은 1년에 4번 만나요. 저희 가족은 그렇습니다. 1년에 4번 만나는데 그 간사님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캠퍼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함께 생애를 같이 보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에 밴이 있는데 사인을 하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밴에다가 체크를 해가지고 시간이 되는 때에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운타운으로 내려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명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공항에까지 잘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날 시험인데 참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혈육에 대한 형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형제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성도님들만 하더라도 혈육의 가족들보다 1년에 52주 만나잖아요.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형제들, 혈육들 얼마나 만나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시작. 우리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정말 혈육에다가 형제까지, 신앙 안에서 형제까지 더해진다고 그러면 정말 얼마나 정말 가까운 관계, 복된 관계가 되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오늘 본문을 따라서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님 혹은 자매님, 나의 기쁨, 나의 멸관, 여기까지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셔요. 시작.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님, 나의 기쁨, 나의 멸관. 좀 낯간지럽습니까? 정말 우리 가족들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기쁨이고 멸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How you should stand firm in the Lord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how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말에는 번역이 됐는데, 주 안에 굳게 서야 하는 거, 그냥 주 안에 서는 게 아닙니다. stand firm in the Lord거든요.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는 방법을 여기 이제 3절 이하에서 4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가지로, 3가지로, 2절부터 4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마음을 품는 것, 4가지 한번 띄워주세요. 2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는 것, 3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 이거 외우기 어렵잖아요. 3가지면 좀 기억할 만한데 4가지면 어렵더라고요. 이럴 때는 첫 자를 따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한기관기예요. 한 마음, 그리고 기쁨, 그리고 관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입니다. 한기관기 머릿속에 새겨 넣으시면서 오늘 밤 자기 전에도 한기관기 내가 잘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이 한기관기를 잘할 때 우리는 주 안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로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될지, 사실 이렇게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할 때는요, 빌립보 교회 안에 주 안에 서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걸까요? 없었다는 걸까요?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바울이 기뻐했던 교회지만은 그 빌립보 교회도 역시 사람이 모인 교회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한기 관계를 잘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바로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씨와 순씨를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분 여집사님들의 이 파벌이 빌립보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가끔 냉랭한 관계가 있죠. 그런데 성도들 간의 다툼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굳게 서 있는 교회에 속해 있다면 성도들의 믿음도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그러나 교회가 맨날 갈라지고 분열되는 교회에 있다 그러면 나 홀로 믿음을 성장시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 조직과 단체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몸으로 조직된 구성원 성도 하나하나가 성령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아마도 이 두 여집사님들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거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했죠. 아마 이들은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부터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은 한때 의기투합해서 복음을 위해서 혼신을 다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등지고 서로 얼굴을 보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관계에서 항상 좋은 일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싫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좋을 때보다 나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다툼과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정치권에서는 해당 행위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는요, 이거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라고 해서 쪼개지지 않습니까? 다 쪼개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두 여인들뿐에가만 아니라 이 두 여자들, 유오디와 순두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온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건 가정이건 자꾸 마음을 합쳐가려고 노력해야지 제각각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은요,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틈이 생긴 마음이 다시 하나 되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들을 도와서, 그러니까 교회가 이 두 분을 잘 도와서 화합하도록 그렇게 협력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저 여인들은 바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글레멘드라고 하는 이름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딱 한 번밖에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구절도 없기 때문에 도무지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빌립보 교회 초창기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 외에 바울의 여러 동력자들이 있죠. 그들을 잘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돕고 도우라, 두 번씩이나 명령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렇게 갈라진 관계가 있다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해결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 안에 있다고 느낄 때 베푸는 누군가의 작은 도움 하나가 분명히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다툼이 있는 집사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가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가장 지혜로운 해법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두 여인들의 과거에 했던 착한 일을 사도 바울은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그랬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열정으로 수고했는지를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하던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교회 근심거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요, 사람들이 그들의 노고를 당연시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모든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갰고 종종걸음을 하면서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냥 유오디아니까 순두개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더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너무나 많은 일을 감당하다가 지금 지치고 지쳐서 지금 그야말로 번아웃 될 상황에 처해 있는데 더 이상 사람들은 진심 어린 칭찬이 사라지고 마음속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시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시작.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건 당연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남보다 적어도 30분, 40분 미리 일찍 와서 안내하는 일 당연한 거 아닙니다. 미디어 팀 담당하는 일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끝나고도 이거 한 3, 40분 또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반주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안내하시는 분들, 주차, 차량, 교사들, 화분 관련 일들,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 권찰들, 회계를 맡은 분들, 주보를 인쇄하는 일, 각종 봉사자와 헌신하는 모든 분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이들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알아주라. 그런데 이런 이들이 누굽니까? 그 앞에 보면은요, 스데바나와 부드나고와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잘 채워준 사람들이었다고 그러면서 이들을 알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았지, 부드나고, 부드나도, 스데바나, 아가이고, 이름도 참 외우기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름 모를 작은 한 사람의 헌신을 우리가 서로 알아주면서 격려하고 칭찬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과 칭찬이 가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경쟁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경쟁심은 은근히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충족되기 때문에 경쟁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이런 경쟁 구도를 만들면 안 됩니다. 다 주님의 동력자들이고 성도들은 모두가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수고를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는 작은 수고라도 칭찬하고 고마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우리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신 지영실 권사님, 늘 앞에 앉아서 고맙습니다. 우리 장 집사님도 고맙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새벽마다 깨워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콧등이 시큰하고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들어서 드립니다. 교회는 이렇게 작은 일들이 합해져서 조각을, 퍼즐을 맞추어 가지고 아름다운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가 분열과 다툼의 문제를 이렇게 칭찬과 인정으로 푸는 것을 우리는 가정에서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공정하게 시비를 가리고 한쪽에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갈라진 마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성의 문제에서 감정의 문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상처가 난 두 집사님에게 그들의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그들이 얼마나 과거에 진액을 짜는 수고를 했는지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참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참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섰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하면서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위로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로와 사랑이 풍성하면 경쟁 구도가 사라지고 남을 깎아내리지도 않게 되고 따뜻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에는 누군가의 부족한 점을 입에 올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물인데요, 우리가 서로의 장단점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심각한 죄를 지어서 교회가 나서서 당사자에게 정말 신중하게 개입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어지간한 허물은 들추지 말고 덮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두 아들 이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허물을 뒷걸음쳐서 허물을 덮어주었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잘한 점, 좋아지는 점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격려해주며 칭찬하되 또 허물들이 드러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서로 덮어주고 감사할 수 있다면 교회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 정말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 굳게 서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기쁨을 항상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기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기쁨이 유지되는 것을 이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구나 기쁨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은요, 기쁜 일보다는 기쁘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한 즐거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기쁨은 기쁜 일이 있어야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의 기쁨은 다릅니다. 성도들의 기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기 때문에 이건 조건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조건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라면 매일 달라지는 많은 상황들이 분명히 있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지금도 빌립보 교회 상황을 볼 때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충만합니다. 먼저 그들은 첫 번째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갈등과 분열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시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흔들었거든요. 네 번째로는 로마 황제의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던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마저 로마 감옥에서 어떤 판결이 날지 전전긍긍 알 수가 없는 안개 속 전국입니다.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설상가상 난형난제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삶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살 때는 이런 기쁨이 가능합니다만 정말 전인적 측면에서의 정서적인 기쁨도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매일 이제 아침에 적어도 9시 반까지는 교회에 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이제 말씀을 펼쳐놓고 준비를 합니다. 다음날 새벽을 준비하고 또 수요 기도 집회도 준비하고 또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올 말씀을 준비하고 저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미리 준비를 해둡니다.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연구하다 보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밥 먹는 것도 싫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계속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차원이 다른, 정말 평소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희락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잠시 좋다가 많은 세상의 기쁨에 대해서 잠언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잠언서 14장 1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잠언서 14장 13절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게 세상에 주는 이 기쁨의 특징입니다.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성실히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처럼 말씀을 연구할 때 주시는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이제 함몰될 때 그 속에서 잔잔한 그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속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희열을 느끼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 때 봉사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 항상 그런 천상의 기쁨을 누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매일 만나는 골치 아픈 문제들과 마음 상할 일들과 근심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요, determine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determine to select joy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짜증 대신에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기로 작정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처한 환경을 바꿀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지금은 수렁에 빠진 듯 두렵지만은 곧 하나님이 끌어내어 단단한 땅에 세우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문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를 결박하고 해치려고 하는 곤란한 문제들도, 또 어떠한 악한 세력의 공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자세를 흩어뜨리지 않고 주 안에 굳게 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의 참 유명한 작가였잖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를 가진 인간의 내면의 본질적 정서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다 그랬어요. 즉 슬픔과 우울이 탁월한 본성이라서 우리는 기쁜 감정보다는 오히려 우울한 감정, 우울한 기분에 잠겨 있는 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이모션, 이 정서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슬픔이라고 하는 본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본성과 맞서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쁨을 학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반복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모두가 매 순간순간 이런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는 마음을 간직하시고 기쁨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든든히 설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관계에서의 관대함, 그것이 우리를 굳게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의 감정에도 우리의 믿음에도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 있으려면 보편적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5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책을 썼던 홍세화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요, 그 파리 지행이라고 그러잖아요. 파리 사람들의 기본적 정서는 바로 톨레랑스라고 합니다. 톨레랑스가 영어의 톨러런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게 관용, 관대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뭐 주장을 하면 일단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래 하고, 아 그래, 알았어, 인정해주고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하고 먼저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라고 하는 것을 참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거를 좀 좁히면은요, 인간관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사랑관계에서 마음을 좀 넓히라고 하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음을 넓히려고, 넓은 아령을 가지려고 애를 쓴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은요, 내 마음이 이렇게 옹졸한가, 내 마음이 이렇게 치사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관대하게 사람을 대하라고 하는 말씀의 원리대로 안 할 때, 거기서부터 바로 사단이 일어나고 실족할 일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고 좀 너그럽게 넘어가지 않고 마음을 좁히면은요, 당장 내 마음에 꺼림직한 구름이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벌써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내가 좀 그렇게 대응하지 말걸, 좀 마음을 넓힐걸, 좀 너그럽게 대할걸, 그렇게 껄껄하면서 후회하게 되지 않던가요? 물론 우리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 아무리 너그럽게 대해도 계속 무례하게 굴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는 정말 끝까지 관대한 마음을 품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넓은 아령으로 대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는 거예요. 여기 가깝다라고 하는 단어가 앵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시간적으로 임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공간적으로 얼마나 가까이인지를 아십니까?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베푸는데, 이게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베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만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까다로운 직장 상사, 동료들, 주변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이상하다 그러겠죠.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도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주님께서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공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얼마나 관대하게 대하시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간혹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종일 뾰족한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 잘하나 잘못하나 보자, 감시하는 눈으로 우리를 지켜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지는 요한복음 14장 이후를 보면 알아요. 거기 보면 성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꾸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겠다. 너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또 너희들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 성령님이 이제 너희를 앞으로 인도해 줄 거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 이 제자들을 간절히 중보로 부탁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관대하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은 절대로 감시하는 눈이 아닙니다. 애정이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스바냐 선지자가 이 사실을 기록해 놓았어요.
어디에 기록해 놓았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먼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적으로 볼 때도 예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사람을 판단하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나의 선을 악으로 대하는 저 사람조차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고 주님께 맡기면서 마음을 너그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과 실족은 우리가 마음을 좁히고 옹졸하게 할 때부터 생겨납니다. 아니던가요? 우리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신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요, 염려할 일이 생기면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거꾸로 해요. 먼저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먼저 염려부터 합니다. 염려하다가 염려가 막 쌓이면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교회에 와서 홀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마음이 쿵해요.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걸까? 왜냐하면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면요, 뭐 급한 일이 생기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제 마음이 두근두근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즉각 기도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자기의 요청을 조목조목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염려할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먼저 염려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먼저 전화부터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뭐 누가 아는 사람, 또 누가 좋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또 뭐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가진 사람에게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느라고 열심히 전화를 돌리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즉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참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부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염려를 당장 멈추라는 것입니다. 즉시 기도할수록 감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상황을 해결받는 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오히려 큰 문제보다 작은 근심이 있을 때 기도를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문제는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하게 되죠. 근데 작은 문제가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가 생기면은요, 이거 내 힘으로 해결할 만한 만만한 일처럼 여겨져서 잘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염려로도 기도로 주님께 맡기면 더 빨리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큰 근심이나 염려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기도를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현대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기도의 절대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이 줄어드는데 기도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죠. 일정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문이 열린 사람은 어떤 외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성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들을 기도로 의논하지 않고 사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기도로 분명히 자기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분들의 모습과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후자는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는 사람임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의 원천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염려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좀 염려거리가 있는 것이 더 좋아요. 그 염려거리기 때문에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염려거리 때문에 주님과 접속된 상태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요즘은 전기차가 많잖아요. 전기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전기 충전할 때가 어디 있는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풀로 충전할 때 참 든든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풀로 완충된 상태로 다니는 게 신앙의 시스템이 아니에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플러그인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사사 시대에 사사기에 보면은 이제 두 사사가 등장하는데, 우선 완전 충전됐던 사람의 대표로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삼손은요, 완충된 상태에서 그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근데 기드온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은요, 항상 자신의 부족감에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전력을 받아서 미디안과 싸워나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기드온이 미디안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40년 평강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삼손과 기드온, 이 두 사사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기도로 깨어있어 주님과 접속된 상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가장 먼저 주시는 응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평강의 응답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되는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데는 당연히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겠지만은,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또 내 마음을,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평강이 파수꾼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빨리 안 돼서 답답하지?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그러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던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 속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쿨하게 바라보면서 차근차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기도해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언제 그럴까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하는데도 염려가, 불안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A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B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A라고 하는 응답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는요, 기도해도 불안한 겁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시종을 다 한눈에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평강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부딪히고 해결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 한마음이 되지 못했던 것, 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지 못했던 것, 항상 염려의 문제를 안고 사는 것. 그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라,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를 하라. 물론 이것이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해법대로 매일 연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바로 서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는, 주 안에 굳게 서는 놀라운 복이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 안에 굳게 서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하여 서로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고 상호 격려, 상호 칭찬으로 세워주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대하셨듯이 모든 관계에서 관용을 베풀게 하시며, 염려로 주저앉아 있기보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 안에 굳게 서는 복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